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냥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만 쳐다보고 버튼을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저주받은 코로나가 뿌리가 뽑혀나갈 줄 믿습니다. 이 동안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첫째, 말을 아끼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둘째, 예배가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성도님,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심장이 살아있으면 나머지 기관도 차츰차츰 회복되어 있어요. 모든 기관이 다 살아있으나 심장이 죽어버리면, 심정지가 되면은 다 시간 차일 뿐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예배가 성공될 때 인생의 성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특별하냐? 너희들만 선택받았느냐? 우리도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고, 우리도 출애굽했고, 우리도 홍해를 갈고 황해를 지나서 나왔으며 우리도 만나 먹는다. 너희들만 하나님 독대하냐? 우리도 하련다. 고라와 함께 반란이 일어났는데 많은 리더십이 고라의 편에 확 들어선 겁니다. 절제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내가 누구를 직접 택했는지 내가 직접 말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영원할 것 같으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명예회복이 됩니다. 땅에 떨어졌던 나의 이름이 일어서게 될 것이고 비상하게 될 것이다. 명예회복이 될 것이다. 막대기 12개 갖고 오고 각 지파별로 막대기를 잡아라. 그리고 모든 거기에 이름을 쓰는데 단 레위 지파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만 적어라. 그리고 그 12개를 다 모아서 내 앞에 갖다 놓으라. 내가 택한 지팡이, 내가 택한 자에게는 싹이 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겁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목수가, 아무리 기가 막힌 코팅 처리라고, 아무리 기가 막힌 페인트 칠을 했다 그래도 그거는 죽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물 준다고 하더라도, 햇빛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싹이 날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내가 택한 막대기에는 싹이 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만 적어라. 하나님은 핀셋으로 아론의 이름을 딱 찍어서 호명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충격입니다. 아론은요,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모세가 말이 오느라고 이럴 때, 여러분, 아론은 대변자였습니다. 모세만 지팡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예요. 아론도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아론은요, 어떤 지팡이를 갖고 있냐면요, 아론의 지팡이는 아주 능력의 상징, 아주 그런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뱀 사건을 기억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 가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웃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마법사들도 이 정도는 해봐. 했더니 그들이 던졌는데 진짜 뱀이 됐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의 막대기가
그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이에요. 나일강이,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전체가 피가 됐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여기에도 아론의 지팡이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라.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팔을 쭉 펴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나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이 됩니다. 여로에 밀려, 민심에 밀려서 슬슬슬 어떻게 하는 것 같으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론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아론이 주범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을 기억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형상,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런 것이에요. 근데 아론은 무슨 일을 했어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에요.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던졌던 걸 기억하시죠? 그 사건의 주범이 아론이었던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으니까 그나마 목숨을 건졌지, 여기서는 아론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아론은 숨만 쉬고 살았을 겁니다. 그저 숨만 쉬고 살았을 거예요. 성도님, 지금 우리는 숨만 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겨우 죽은 듯이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요? 사업의 경륜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의 루트가 없어요. 계약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막혀버렸고 모든 것이 닫혀버렸어요. 그저 하루하루 보면서 숨만 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핀셋처럼 오늘 내 이름을 딱 불러주실 것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의 이름을 불러주는 날, 그 순간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만 쓰라. 그때 그 말씀 하나로 끝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았을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였구나. 아론의 막대기, 아론의 이름이 적혀있는 말라비 틀어진 막대기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싸게 나게 시킨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끝난 것처럼 아론의 이름, 명예가 실추됐어요. 솔직히 모세를 위해서라도 이젠 아론이 없어지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레위 지파의 수치예요. 전에는 잘 나갔으나 아론 때문에 전 지파, 전 가문, 아론 자신의 인생도, 여러분 아론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땅에 굴러다니는 돌만도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비웃고. 그런데 그 땅에 굴러다니는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자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창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용서했다. 아론, 내가 너를 다시 기억한다. 아론, 이제는 너의 수치와 너의 버려진 삶이 끝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는 못에 쓸 수 있어요. 겨울철 땔감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막대기,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막대기를 가장 소중한 곳으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는 싹이 난다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갖다 놔요? 법궤 안에다 집어넣는 것이에요. 법궤 안엔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있지만 거기엔 언약의 비석, 십계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하면 금송아지 생각나잖아요, 반대급부에서. 근데 하나님의 법궤 안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하고 옆에 또 십계명을 둔다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떤 인생도 들어갈 수 없는 것, 가장 소중한 곳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소중하게 대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응답의 속도가 빨라진다. 응답의 속도가 빨라진다. 하나가 응답되면은 나머지 99가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빨리 응답하신다는 표징이 되리라. 근데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막대기를 갖고 와 내 앞에 두라 그랬어요. 내가 택한 지팡이, 내가 택한 막대기에만 싹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싹만 난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싹만 난다고 하셨는데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움이 났어요. 순이 나요. 꽃이 펴요.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다 같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맨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아멘.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 꽃 피는 게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은 싹만 난다고 하셨는데 꽃이 피고 열매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응답이 빨리 진행됨으로 올 수 있죠. 이때예요. 이때는 입을 크게 열라. 구할 때 크게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거 넘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근본적으로 옮겨주세요. 하나님 판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단 하룻밤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그 하루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하루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 끝난다. 오늘 밤 끝난다. 아무리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마른 막대기 같은 육체, 암이 기승을 부리면요, 멘탈의 암이 기승을 부리면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요, 사람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냥 바싹바싹 마릅니다. 안에 있는 장기가 다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통 정신이 빨려 들어가서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그게 뭐예요? 땅에 딱 떨어지는 이름이에요.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 저절로가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만 가면, 내 앞에 가져오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만 가면 살아난다. 하나님 앞에만 가면 부활한다. 하나님 앞에만 가면 싹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만 가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지금 같은 때 여러분 미혹되지 않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가장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타임이 나와요. 시간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들어가 본 거예요. 회막, 태보나클, 성막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 다음날 들어가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앞에 두고 나왔는데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지팡이 하나가 싹이 났는데,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다 그랬죠? 싹이 났는데 싹만 난 것이 아니라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형 아론의 십자가야. 아니, 아론의 그 막대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인증하신 것이에요. 내증하신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죠. 그럼 뭐예요? 오늘 밤에 끝난 거예요. 아론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갔던 그날 밤, 아론의 인생을 끝났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끝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론일까? 아니, 대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순결해야 될 텐데,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 이스라엘의 온 어린애도 다 아는 그런 모든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섬겨? 아니, 그냥 모세의 형이니까 어느 정도 가나안에 좋은 땅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먹고 살게 3대까지 뭐 해주면 되는 거지. 그 정도면 되는지, 아니 이렇게까지? 왜 하필 아론일까? 왜 하필 아론일까? 아론은요, 죄인의 마음을 알아요. 버려짐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끝난 인생의 심정을 알아요. 자기 인생이 겨우 숨만 쉬는 인생, 아니 어떤 때는 숨도 못 쉬는 인생이구나. 나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예요. 모세는 형이야. 초창기 때는 모세의 대변자였어요.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같은 급으로 막 사용됐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이후에 아론은 인생이 다 굴러떨어졌을 거예요. 그동안에 버려지던 느낌, 수치와 그리고 자기의 잘못도 아느냐, 이것이 엄청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의 마음. 하나님 옆에서 자기가 물이라도 뜨고 뭐 어떻게 손수건이라도 하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 된 마음, 그리고 자기가 버려졌다는 마음, 그냥 자기가 끝났다는 마음, 이런 걸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들 직접 안 만난다. 직접 안 만난다. 나는 아론을 통해서만 너희를 맡겨냈다. 이게 아론에게 특権주신 이후에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론의 그 영적인 명예, 이런 명예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5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스탑. 보세요 성도님, 이 존귀가 뭐예요? 아론이 받은 존귀, 법궤 안에 십계명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위치하는 존귀. 그리고 아론은 뭐예요? 아무나 못 만나요. 아론을 통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속죄를 이루고 뭘 황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5분 만나줘요? 10마리 갖다 주면 하나님이 10분 만나주고 100마리 갖다 주면 하나님이 1시간 만나요? 아니에요. 아론을 통해서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존귀란 말이에요. 이것은 스스로 높아지고 땅의 것으로 높아지고 돈이 있으면 존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존귀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만 통하여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율이 오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직접 안 만난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만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은요, 얻어맞아 골병 들은 자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은요, 질병으로 질고를 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요. 질병이 주는 고통, 자신의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힘든 질병이 주는 고통, 가족에게 침이 되지 않을까? 지인들에게 침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혹시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의 마음, 죄인의 슬픔, 죄인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한 자들의 마음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들며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그러나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여라,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아니, 예수를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걸 누가 이 죄를 담당하겠어? 이 피를 누가 담당하겠어? 너는 걱정 마라, 우리가 담당한다. 그의 죄와 그의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빌라도는 거기서 손을 씻고 딱 댔지만,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댓글에 한 명이 날 비난하는 것이 계속 쫓아다녀도 신경 쓰여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혹시 이게 확산되고 확산돼서 결국 나는 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한 목소리를 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해요. 가장 가깝게 가장 예수님과 식사를 많이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배신당한 것, 예수님은 버려짐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을 흘려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성도님, 이거 이상 이거 이하도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보혈로 나를 인정하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주홍같이도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용서받을 만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만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고 준비도 자격도 가치도 안 되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알기 전에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다. 인간의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인간은 용서할 만하고 받을 만하고 참을 만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의 인생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을 받기가 힘든데 나의 실수라고 하기는, 실수가 아니 나의 실패, 나의 죄, 나의 허물,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나를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요것저것 요런 곳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째로 패키지로 전부 다 받아주셨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의 보혈이 나를 구하신 것입니다. 아멘. 살리신 것입니다.